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어떤 아이가 알파벳으로 기도하는 거, A, B, C, D 막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문장으로 기도해야지 왜 알파벳 자음 모음 가지고만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어차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알파벳 갖고 말 만드셔서 그래서 응답하시라고. 기도는 여러분 성도들의 특권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될 문제라고 하면 절실함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뀌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답답함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이미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딪힐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 날 쳐넣으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라고 얘기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뜻을 정해놓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고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경우가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절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큰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는요,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은 정말 말도 안 듣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리더자가 돼서 끌고 갈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고 나만 큰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때 저 같으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럴 것 같아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후세에 하나님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모세가 그럼 하나님보다 더 자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보다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그런 신실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국제통화가 공짜예요.
지금도 국제 통화할 때 돈 내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다 공짜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굴 보면서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카카오톡, 인터넷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삐삐 차고 다녔어요. 근데 그 대학교 다닐 때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런데 친구 하나가 롱 디스턴스, 그 장거리 그 연애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어디로 유학을 갔느냐면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는 보통 이제 국제 통화를 하면은요, 어떻게 통화하느냐면 잘 있어? 그래 잘 있어, 끊어? 이러고 한 3초 만에 끊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여자친구랑 얼마나 통화를 오래 했는지, 통화료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얼마나 통화를 오래 했는지,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이놈의 자식,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하소연이, 이놈의 자식이 돈을 몇십만 원을 썼다고, 통화료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앞으로 네 전화비 네가 내!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봉투를 아버지한테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숙박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그날 비 오는데 먼지나게 맞았대요. 아버지는 전화료를 내라는 말은 진짜로 돈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껴 쓰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인데, 친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것이 아니라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액면 그대로 계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마치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따지는 거예요.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찾아봐라.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찾아봐라. 없어요.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찾아봐라. 없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까지 흥정을 합니다. 6번을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더 자비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자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의인 10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 3명만 있었음에도 그들을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주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관점이 틀려요. 아브라함은 지금 의인을 찾아내려고 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죄인들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너 한번 의인 찾아봐라. 찾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의인이 없구나. 죄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50명을 찾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45명을 찾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40명을 찾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6번을 찾아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누구를? 의인을 찾지 못하니까 죄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죄인들을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의 모세를 통해서도,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할 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들이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이 또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죄악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군가가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인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 막아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끊어진 그 결렬된 중에, 옛날 성경에는 그 결렬된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끊어진 중에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 말입니다. 막아서서 그 한 사람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시니까 안일함으로 태만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벨사살 3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장 강성했을 때 당시 다니엘이 본 환상 이후의 기도예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배웠던 게 다니엘의 환상이었잖아요. 사자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본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곰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더 추악한 아주 흉악한 짐승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순양 뿔 2개 달린 순양 페르시아가 나타났는데, 근데 뿔이 긴 현저한 순념소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들어박는데 그게 알렉산더고, 그 알렉산더가 33살 나이에 그 뿔이 꺾여버려서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네 뿔이 났는데 그 네 뿔 중에 셀루코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대지피로 물들이고, 이런 환상을 막 봤단 말입니다. 8장에.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되어질 일들, 370년 동안 되어질 일들을 하루아침에 다 봐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8장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 날 동안 지쳐서 앓다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왕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놀라는 거예요. 저런 환상을 봤으니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이는 모든 환상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9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환상을 본 지 한 7, 8년이 지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환상을 본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7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난 게 다니엘 9장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7년 전에 8년 전에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해 버렸어요. 오늘 9장에 와서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진짜 내가 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에 페르시아 그 순양 있잖아요. 순양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들어박으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 환상대로 진짜 7, 8년 후에 멸망받지 않을 것 같은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 손에는 한 손에 책이 들려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손에 책이 들려 있었는데 그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너희들 항복해라.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요 쫓겨다녔어요. 왜 우리가 항복하느냐, 저 매국노 같은 놈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에게 항복하라 그러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그 글을 지금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받는 그 장면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 다니엘이 잡혀온 날이 기원전 539년이에요. 기원전 539년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 책을 들고 읽던 당시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럼 산수 잘 하셔야 돼요. 605년에서 539년 빼보세요. 몇 년이 지났는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몇 년이에요? 66년.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지났어요 지금? 66년이 지났어요. 그럼 70년 만이면 몇 년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4년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4년 후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상대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 말씀대로 그 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무기징역을 사는 죄수가 감형을 받고 얼마 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팔짝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참으로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환상의 성취를 보고 이제 몇 년 후면은, 4년 후면은 돌아가는데 기뻐하고, 정말 이제는 좀 다 됐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기뻐하면서 기쁨을 나눠야 될 텐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뭐예요? 회개할 때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지금 괴롭게. 베옷을 왜 입습니까? 베옷 입어보셨어요? 되게 까끌까끌해요. 베옷이 면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게 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뿌려요. 죄를 왜 뿌리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마스카라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어요? 검은 물이 쭉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뿌리면은요, 눈물을 흘릴 때 이게 검은 물이 쭉 흐릅니다. 얼마나 흉측하고 흉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회개할 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돌려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인들에게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이 한 기도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진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의 청산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 백성과 조상들의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다가 찾지 못할 때 죄인들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형통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한없이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싶었던 다니엘의 기도였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면서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장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기뻐도, 즐거움이 있어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쁨 속에서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슬퍼도 기뻐하고 기뻐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